스님께 법을 청하는 성법가를 올리겠습니다. 스님께 삼배예를 올리겠습니다. 끝나는 시간은 9시를 정확히 맞춰드려야 되는 거죠? 네, 뭐 조금 늦은 거는 괜찮습니다. 예, 형편에 따라 그럼 조금 늦을 수 있어도 되도록 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해보겠고요. 선생님, 8시 6분입니다. 9시 10분까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어제는 잘들 쉬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이크 되는 거죠? 네,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저는 사실 마이크 없이 강의하는데도 익숙한데 마이크를 잡으면 좀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냥 작은 목소리로 말해도 되고, 제가 그 강의를 할 때 보면 어제 설법하신 진용 스님은 굉장히 조근조근 이렇게 설득력 있게 말씀을 참 잘하시죠. 그래서 제가 제일 부러운 게 우리 스님은 몇 시간 말씀을 하셔도 별로 힘들지 않으실 것 같아. 그런데 저는 굉장히 그 에너지를 토해내는 강의 스타일이에요. 10여 년을 두고 이걸 못 바꿔요. 그래서 늘 좀 강의 마치고 나면 힘들고 피곤하고 좀 그런 편입니다. 그래, 여러분 반갑고요. 이렇게 인사 시작하지요.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여러분 삶이 향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살다 보니 이제 여러분들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늘 인사를 지금 했듯이 가르침에 의지해서 삶이 향상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삶을 향상하자라는 거 표현을 좀 바꾸면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실 향상이라고 하는 것이 질적 관점에서 말하는 거고요. 그럴 때 우리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이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저는 사실 불교 안에 최상위 개념이 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지금 여러분 이제 제가 책을 한 권씩 선물했습니다만은 이 책에서도 시작하면서 불교의 최상위 개념 이런 말을 하거든요. 저도 출가 전에 절에 다니고 뭐 철야정진 이래 가면 나는 누구인가? 라고 나라는 존재를 구명하는 뭐 이것이 불교다 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출가해서 공부를 했어요. 뭐 여러분들 동의의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늘 말하기를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 있다 라고 공부의 기준을 했는데 이 공부에 의하면 불교의 최상위 개념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존재성의 구명이 아니더라고요. 부처님께서는 경에서도 그렇게 말을 해요. 예전에도 지금도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꿰뚫어 알게 한다 라고 해서 그대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그런가 하면 이런 괴로움이 누구의 괴로움이냐 라고 뭐 누가 괴로운지 모르면서 괴로움의 소멸을 말할 수도 없죠. 그래서 이런 고와 고멸,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라는 이 최상위의 개념 아래서 그 괴로움의 당사자가 누구냐 라고 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죠. 우리 연기 12연기에서 말하는 유라고 하는 이 존재가 뭐 후대에는 그 유라고 하는 것을 뭐 어뷰 생유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말하고 있지만 뭐 경에 있는 의미만으로 가지고 말하면 12연기의 유, 그 존재라는 것이 바로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의 당사자 나라는 존재가 되죠. 사실 12연기는 어저께 그 어느 부분이 무명에 대해서 질문하시던데 그러셨구나. 사실 무명을 정확히 부처님은 어떤 의미로 무명이란 용어를 사용하셨을까? 라고 잘 아시고 질문을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뭐 우리가 보통적으로 만나는 그런 무명이라는 이해 위에서 말씀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12연기가 따지고 보면 그런 거예요. 무명으로부터 출발해서 9번째 집은 집착취가 있잖아요. 무명이라는 최초의 어떤 결과, 뭐 번뇌라는 것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이런 무명으로부터 집착이라고 하는 9단계의 불완전한 조건 관계에 의해서 생겨나는 불완전한 존재인 나, 중생에게 태어남과 늙음, 죽음이라는 그리고 슬픔, 비탄, 고통곤의 절망이라고 하는 다양한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사실은 뭐 조금은 더 형이상학화된 개념화된 12연기로 접근하지 않고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부처님이 직접 정의해주는 용어들을 꿰어서 해석하는 연기, 12연기다. 우리 뭐 이런 부분도 잘 알아야 하는 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불교 안의 최상위 개념은 불완전한 존재 상태를 갖고 있는 내가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이런 고와 고멸이 최상위 개념이다 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 가운데 가르침에 의지해서 삶을 향상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이 말의 의미는 결국은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여기 말하자면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좋아졌어, 향상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보다는 한 달 후가 훨씬 좋아질 거고, 오늘보다는 1년 후가 훨씬 좋아질 거고, 오늘보다는 더 살다가 몸이 무너져 죽는 그 시점에는 훨씬 좋아지고, 아이고, 다시는 이 인간이라는 몸에 의해 구속된 이 아픈 삶을 반복하지 않을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삶이 많이 좋아졌다. 정말로 바르게 부처님을 만나고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한 이런 삶이 그대를 이만큼 향상시켰구나. 정말로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이런 삶을 불교 신자로서 정당하게 살아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제 설법 주제가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 이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시작을 해봤고요. 자, 그럴 때에 말로는 쉬워요. 오늘보다 내일 좋아지면 되지 뭐. 죽을 때 가서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면 되지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렇게 개념적인 이야기로 끝을 내는 스승이 아니지요. 중요한 거는 결국 어떻게라고 하는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방법을 바로 배워가지고 실천할 때, 여러분들이 책에도 보면 중간중간 그 좀 페이지에 공간이 좀 있으면 거기다 박스 치고 배워 알고 실천하는 불교신자,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누구나 다 희망은 할 수 있어요. 까짓고 이번 생을 마지막으로 안 태어나면 더 좋지 뭐. 희망은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맘만 먹으면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직접 그 방법을 찾아 나설 것이냐, 아니면 누구 온전한 스승이 있어서 이 스승의 발자국을 뒤따라가면 나도 그런 삶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점에 주목해서 누가 그런 스승일까, 이렇게 찾아 나선 게 여러분들이 지금 불교 신자가 되어 있고, 어린 나이부터 대불련 활동까지 같이 하면서 평생을 부처님이라는 스승을 만나고 그 스승의 온전함 때문에 그저 뒤따라가기만 하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이게 사실은 지금 우리들의 삶인 거죠. 불교 신자가 그런 현명함 가운데서 부처님을 뒤따라 살아가면 개인적으로 내 삶이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향상하는 삶을 살 것이고, 우리 사회가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서 우리 사회의 다수가 된다면 그때 우리 사회는 얼마나 안전하고 평화로울 것인가. 네, 부처님 가르침이 우리 사회에 펼쳐지는 그런 삶이죠. 그런 사회죠. 네, 이런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처님이 그래, 그대들의 삶이 더 좋아져야 한다. 그런데 그 방법은 그대들이 알아서 해라. 이럴 것 같으면 사실은 스승의 자격이 없는 거죠.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로 부처님은 빈틈없이 어떤 방법이 있어서 향상하는 삶을 그대들이 실현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정말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 건데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삶이 향상할 것인가 라는 방법을 두고 부처님 어떤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 물론 포괄적으로 말하면 고진멸도 사성제가 있다. 그 중에 고멸도성제라는 것이 고멸로 이끄는 실천의 성스러운 지혜, 이래 되니까 그대로 고멸도성제, 중도요 팔정도라고 하는 이 하나의 삶의 방식 수행체계가 바로 그 방법이죠. 포괄적으로는 팔정도면 되죠.
그런데 뭐 오늘 제가 팔 정도를 강의하자라는 계획은 아니고요. 그 가운데 뭐 우리의 삶에 특히 제가 신자로서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에게 좀 더 접근되어 있는 이야기를 한번 좀 소개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제가 뭐 두 가지의 방법을 우선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저도 출가 전에 40년을 불교 신자로 살다가 출가를 했어요. 그러니 제가 천수경을 또 얼마나 많이 독송했을까요? 그 천수경이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사실은 천수경에서 신묘장구 대다라니 마치면 바로 정업장진원인가 이렇게 넘어갔던 것 같아. 그런데 대학 가가지고부터쯤에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마치면 시박참회에서 뭐 살생중재, 금일자매, 도도중재 이래 나오잖아요. 출가 전까지 제가 다라니 뒤에 시박참회가 있을 때 이 평범한 이야기가 뭐 그렇게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고 천수경에서 이렇게 중심되는 자리를 차지할까라고 사실은 좀 의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간략하게 독송할 때는 다 빼고 독송하잖아. 그게 훨씬 좋았거든요. 출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참 즐겨 쓰는 표현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과도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십악업은 피해야 한다. 과도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십선업은 적극 실천해야 한다. 이게 실제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그 니까야 안에서 이 십선업, 십악업이라는 몸의 세 가지, 말의 네 가지, 마음의 세 가지. 뭐 이거 설명 안 드려도 알죠, 여러분. 일단 악업의 입장에서 보면 살생, 투도, 사음, 망어, 양설, 악구, 기어, 간탐, 진해, 사견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설명드리자면 시간이 부족해서 여러분과는 다른 공부 자리를 참고하면 되고요. 이렇게 그 업이라는 관점을 중심에 놓고 부처님은 10가지로 악업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 갈수록 괴로움을 늘어나게 하는 삶을 퇴보로 이끄는 부정적인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되는 불살생으로부터 정경까지 가는 이 십선업 10가지 바른 업에 대해서는 이것이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그야말로 과도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그런 삶이다 라고 굉장히 많은 경들을 통해서 부처님은 이것이 퇴보로 이끄는 길이고 이것이 향상으로 이끄는 길이다. 그러니 나의 제자들은 10가지 악한 업은 가능한 한 피해야 한다. 그리고 10가지 선한 업은 어쨌든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그러한 업이 중심이 되고 쌓여가지고 그대의 미래를 만든다. 이런 말씀. 그래서 보면 이제 일단은 그 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에서는 업이 내 삶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아주 멋진 표현이 여러 경에서 나타나는데 중생들은 자신의 업이고 업을 잇고 업이 근원이고 업을 다루고 업의 도움을 받는다. 이런 표현이 여러 경에서 나타나요. 결국은 내가 누구냐라고 하면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도 전생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어떤 행위, 어떤 업들을 지어서 그 업이 가지는 결과로서 내가 지금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을까? 이런
그 업이 곧 나고 나는 과거에 내가 행한 그 업들의 연장선상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제 이런 표현, 부처님을 찬탄하는 방법 중에 특히 외도들이 부처님을 찬탄할 때 그런 표현을 써요. 부처님은 업을 말하는 자, 그리고 결실 있음을 말하는 자다. 이렇게 부처님에 대한 세간의 평가,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웃 종교라고 불리는 다른 스승, 다른 가르침에서는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그대가 어떤 힘에 의해서 태어나서 어떤 힘의 작용에 의해서 지금을 살다가 어떤 힘의 작용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는가? 라고 말할 때, 우리 이웃 종교들은 상당수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 그의 힘에 의해서 내가 창조되어 태어났고 그분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는데, 만약에 내가 그분의 뜻에 잘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면 잘 산다 할 거고, 잘 죽어가지고 죽은 뒤 그분 창조주 하나님의 곁에 태어나서 영생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부처님과 함께 하던 인도 그 시절에도, 지금은 힌두교라고 부르지만 그 브라만교라는 교가 있죠. 브라만교에서도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 창조된 피조물인 모든 존재들 안에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의 분신이, 브라흐마가 자기 몸을 쪼개가지고 들어갔다. 그래서 모든 존재하는 것들 안에는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와 동일한 성질을 가지는 그의 분신이 있다. 이거 여러분 뭐라고 하나요? 네, 아트만이라고 하는 그거잖아요.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성질을 가지는 아트만이라고 하는 이 본질,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의 분신이 내 안에서 내 삶의 주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거 보통 말하는 자아고, 이거를 부르기에 따라서는 참나라고도 부르고 진화라고도 부르고 다양하게 부르고 있지만, 일단 그 점에서 부처님은 그거는 삶에 대해서 온전하게 보아내지 못한, 완전하지 못한 스승의 눈에 보이는 불완전한 해석이다. 이제 여러분, 우리 부처님을 열애구덕 이래서 9가지 덕성으로 말하거든요. 아라한이고 정등각이고 명행족이고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 중에 정등각이란 말의 의미가 뭐예요?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했다, 이거잖아요. 부처님은 내 삶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완전하게 깨달아 아는 분이에요. 이렇게 완전한 깨달음에 의하면 나라는 존재, 내 삶이라는 것이 어떤 창조주 하나님 아무개가 있어가지고 그에 의해서 창조되어 살아가는 이런 수동적 존재가 아니다. 세상에 창조주라는 개념은 인간들이 삶의 심오함의 끝에 닿지 못한 그 불완전한 관점에서 설정해 놓은 것이지, 그런 존재는 없다. 그럼 삶의 심오함의 그 끝에는 무엇이 있느냐? 사실은 부처님이 그런 삶의 심오함의 끝에까지 접근해서 이 내면에서 작용하는 번뇌라는 것의 움직임, 이 번뇌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서 쌓여가지고 삶에 작용해가지고 우리 법부님 무명을 만들고 그 위에 탐과진을 만들고, 그래서 가래가 만들어져가지고 가래라고 하는 유위적인 삶의 과정을 살면서 괴로움을 만드는가, 이런 부분을 부처님은 설명하거든요. 바로 그렇게
삶의 심오함이 끝에 닿은 이런 깨달음으로 내 삶을 말할 때 부처님은 내 삶은 창조주가 중심이 되는 그런 삶 아니고 바로 그대 스스로의 삶, 그대의 업에 의해서 결정되는 삶이다. 부처님을 업을 말하는 자라고 말하는 그 인도 사회에서의 찬탄, 이것이 바로 이런 삶에 대한 완전한 해석에 의해서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가다가 어떻게 죽어서 죽은 뒤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삶의 모든 관점의 중심에는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있는 게 아니고 바로 그대 스스로의 삶, 그대 스스로의 행위, 업이 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읽어드렸지만 중생들은 자신의 업이고 업을 잇고, 이런 식으로 그 중생이라는 나에 대해서 부처님은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그 업이라는 것이 내 삶의 중심에 있다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부처님께서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이런 삶을 위해서 과도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십악업은 피하고, 과도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십선업은 적극 실천하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죠. 결국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퇴보로 이끄는 삶을 사느냐, 향상으로 이끄는 삶을 사느냐,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어서 나의 미래는 나의 업이 결정한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부처님 어떤 행위가,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업을 말하면서도 어떤 것이 잘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못하는 것인지, 어떤 것이 퇴보로 이끌고 어떤 것이 향상으로 이끄는지 이런 기준이 정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 나는 이것이 잘하는 일일까 못하는 일일까, 이걸 고민해야 하잖아요. 스승을 잘 뒀다라고 하는 것, 참 저는 이 말을 잘 써요. 불교 신자가 가진 특권이 있어.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해서 오직 뒤따라가기만 하면 아무런 결정 없이 위험 없이 나를 향상으로 이끄는 이런 스승이 우리 스승이요. 우리는 오직 이 스승 부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 배워 알고 실천하기만 하면 부처님이 이끄는 그러한 삶이 나에게서 실현돼. 향상된 삶의 실현이라는 것, 누구한테 기도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오직 바르게 배워 알고 실천하기만 하면 이 가르침이 가지는 위력에 의해서 부처님이 이끄는 그런 향상된 행복한 삶이 나에게서 실현돼. 아무것도 의심할 게 없어. 그저 우리 스승 부처님 완전한 깨달음에 의한 이 가르침을 나는 배워 알고 실천하기만 하면 돼. 이것이 불교 신자가 가지는 특권이다. 이런 부분을 저는 자주 말해요. 불교 신자가 가질 수 있는 자부심이고, 사실 지금 한국 불교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중심엔 뭐가 있어요? 저도 어릴 때 참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야, 불교에는 신도 없다며? 이러면서, 신도 없는 게 무슨 전개야? 이러면서 말할 때,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지 못하는 입장에서 그 부분을 반박할 수 없잖아요. 요새는 제가 요 책 나는 불교를 믿는다 그 뒤에 보면 제2부에서 제가 쓴 글이 몇 개 있는데, 이게 자꾸 주제를 벗어나면 안 되는데 이런 제목의 글이 있어요. 하늘과 땅과 그 중간의 것은 누가 만들었을까?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몇 년 전에 초파일 다음 날 우리 법당가에 이제 공원이 있어서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다가오더니 스님이세요? 하고 묻는 거예요. 옷이 좀 다르잖아요. 우리 법현 스님 입고 계신 가사하고 제 가사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스님이세요? 하고 묻는데 뭔가 낌새가 있어. 그래서 제가 예, 저 중 맞습니다. 제가 중입니다. 이랬더니 스님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스님, 하늘과 땅과 그 중간의 것을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창조잖아요. 저한테 그 얘기하겠지 뭐. 그죠? 누가 만드는 것 같죠? 그건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만들었어요. 스님이 이렇게 중옷 입고 살면 큰일 납니다. 지옥 갑니다. 이 얘기하려고, 그죠? 그 얘기하려고 좀 붙잡았겠죠. 상대를 잘못 걸렸지. 그래도 제가 부처님 공부를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의외인 거야. 이 소주는 하늘과 땅과 그 중간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일체잖아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대답하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스님은 지금 존재하고 있는 하늘과 땅과 그 중간의 것이 어떻게 생겨나서 지금 존재하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까? 이래 묻는 거예요. 정혜 부부님, 우리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옛날에 공부한 바로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좀 쉽진 않을 거야. 이게 참 쉬운 문제는 아닌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거요,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든다 는 원리 이치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무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원리인데, 이것은 부처님의 출현 여부와도 관계없이 세상에 존재하고 내 삶에 적용되는 원리요 이치입니다. 우리 스승 부처님은 하늘과 땅과 그 중간의 것들이 어떻게 생겨나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무상하다,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이런 원리, 이런 이치에 의해서 지금 생겨나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 존재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면서 그런 현상을 유지해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무상이라고 하는, 여러분 무상이 뭔가요? 지행무상, 삼법인의 시작이잖아요. 그야말로 진리로서 스승 잘 둔 덕에 딱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주 난처해하면서 그게 말이죠, 이렇게 이제 좀 띄엄띄엄해요. 그래서 제가 말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조건들의 결합에 의해서 생겨나 존재하는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거기에 참으로 존재하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 아무개라는 설정된 개념 위에서 그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잘못 알면 당신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아니, 당신이 살아가면서 괴롭고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괴롭지 않고 더 행복해질까? 이런 숙제를 풀고자 하는 사람이 거기에 존재하지 않는, 인간이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것 때문에 설정해 놓은, 고맙습니다, 그런 진실로 존재하지 않는 창조주라는 이 개념에 의해 가지고 당신 삶을 맡기는, 그래서 그분에 의해 내가 창조되었으니 그분의 뜻에 부합하게 살아야 하고, 이런 사실 아닌 삶을 살아가다가 거기에 정말로 조금 더 보태면 뭐라 하지? 그 믿음 청산인가요? 불신 지옥 뭐 이러면서 저리 다니다 보면 참 곤란한 경우 많아요. 중이라고 머리 깎고 펴내고 다니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제가 가끔씩은
조심해야 합니다. 당신 그러다 지옥 갑니다. 제가 그래요. 아니 그런데요. 이게 다른 종교의 관점에서 보면 뭔 중이 지옥 얘기를 해 이래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아는 사람이 되면 아이고 저렇게 거짓된 관점을 가지고 부처님에 의해서 완전하게 선언된 이런 바른 삶을 살아가는 불교 신자, 부처님 제자들에게 말하자면 부자로 잘 살아가는 사람 보고 야 내려와서 거지로 살아 이런 식으로 잡아끄는 안내를 하면 그게 잘하는 짓 아니잖아요. 사람들을 퇴보로 이끌고 잘 살아가는 사람들, 더 좋아질 사람을 퇴보하게 하고 괴롭게 만드는, 말하자면 이게 악업이지요. 이런 악업을 지으면 당연히 과도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그런 힘을 가지는 십악업, 뭐 대표적으로 사견 이래 되겠죠. 사견업을 지으면 지옥 간다라는 거는 경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하여간 그 사람한테 안 됩니다. 그러다가 지옥 갑니다. 이제 이래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공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서 으뜸된 스승인 우리 스승 부처님이 나를 어떤 삶으로 이끄는가 하고 그 기본 근본에만 접근을 하면 당연히 누가 와서 뭐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다가 그 지옥 가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저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고 나는 나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서로 회방하지 않고 해치지 않을 때 우리 사회가 평화롭지. 그대들이 그 바르지 못한 시각을 가지고 바른 시각으로 살아가는 부처님 제자들을 개종시키려고 이래 하면 개인적으로 당신의 삶도 개종되는 그 사람도 어려움에 처하고 우리 사회는 더더욱 안전하지 못하고 평화롭지 못한 이런 사회가 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자, 어쨌든 또 너무 멀리 갔다 왔는데 이렇게 해서 보면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이런 삶을 위한 방법 1번 업이다. 그래서 그 업에 대한 대표 개념으로 10악업은 피하고 10선업은 적극 실천하는 것. 이런 삶이 그대를 갈수록 행복해지는 삶으로 이끈다. 여하간 10악업 10선업은 부처님이 정말 강조하는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다. 저는 하여간 옛날에 천스경 열심히 읽던 시절에 사실 그 의미를 그렇게 중요하고 부처님이 강조의 강조를 거듭하는 그런 가르침인 줄 모르고 독성을 했었어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하여간 이 표현 과도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10악업은 피해야 합니다. 과도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10선업은 적극 실천해야 합니다. 이 얘기는 수도 없이 해요. 왜? 그 안에 업이라고 하는 내 삶의 중심이 있거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 방법이 나타나요. 물론 모든 것이 다 팔정도 안에 있고 다 그 안에 있는 거지만 우리가 특히 제가신자의 신행이라는 관점에서 또 놓치면 안 되는 이제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그 공덕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버부님, 공덕이란 말하고 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다른가요? 이게 아마 한자화된 중국적인 의미를 풀면 복과 공덕이 좀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법을 설하신 언어, 이제 빨리어라는 불교 경전어가 있어요. 이 원전에서는
원전에서 이제 뿐냐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거든요. 이 뿐냐라는 말을 한역된 경전들에서 보면 어떤 경에서는 그거를 복이라고 번역하고 어떤 경에서는 공덕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좀 더 중국화되기 이전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서는 복과 공덕은 구분되는 게 아니고 뿐냐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예요. 자, 그럴 때 이제 부처님 공덕을 만드는 공덕행의 토대가 되는 것이 있다 라고 해서 세 가지 공덕행의 토대라는 교리가 나타나거든요. 첫째, 보시, 베푸는 일이죠. 둘째, 계, 삶의 질서죠. 우리가 질서로운 삶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내 삶을 안전하고 향상으로 이끄는지는 뭐 우리 연배되면 다 알죠.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열심히 퍼마시고 놀다 보면 쫄딱 나가죠. 삶이 질서롭다라는 이거는 그야말로 베푸는 삶 보시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힘으로 내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공덕행의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수행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시와 계라고 하는 특히 이제 제가신자의 입장에서 보면 뭐 5계를 보면 되겠죠. 뭐 5계라는 게 대략 그 10선업에 포함되는 이런 걸 보는데 제가신자의 일반적인 신행은 보시와 5계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중심이 되고요. 거기에 이제 뭐 제가신자에서도 수행을 하는 여러분들도 수행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수행자의 삶 그리고 출가자의 삶 이래 되면 그 두 가지 위에서 수행을 통해서 더 높은 삶. 사실은 보시와 5계라는 이 두 가지는 내 삶을 6계 하늘까지로 이끄는 힘을 가져요. 그런데 수행을 통해서 삼매를 성취하고 삼매를 닦아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또 하나의 공덕행의 토대. 이 수행은 색계 무색계라는 더 높은 삶 그리고 끝내는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 세상에서 벗어나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게 깨달음이죠. 수행은 거기까지를 이끌죠. 이런 세 가지 공덕행의 토대가 있다라고 나타나는데 시간으로 봐서 제가 하려고 했던 거는 포기를 하고 그냥 그래도 이제 일단 그 중심은 말씀을 드릴게요. 어저께 우리 부산 지부는 아침에 8시 반에 출발해 가지고 송림사 또 이제 군 위에 제2석굴암 있잖아요. 네, 제2석굴암 들렸다가 송림사 들렸다가 파계사까지 이렇게 들려서 왔거든요. 파계사에서 79학번 우리 후배가 여러분 저 79보다 높은 학번이에요? 저 높아요. 79학번 우리 후배 스님 저기 계시고요. 저는 7, 8학번이에요. 우리 79학번 후배 한 분이 그 파괴사고 앞에 이제 물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물을 마시러 갔는데 79학번 우리 후배님이 아이고 내가 보시하겠습니다 하면서 물을 한 컵 딱 받아서 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물을 받아서 목마름을 갈증을 해소하면서 사실은 갈증을 해소한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이에요. 그래 내가 이제 우리 후배님한테 있잖아요. 보시를 하면 보시라는 것이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제가 말해줄까요? 했더니 말하라고 그래가지고 경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경에서는 뭐 대표적으로 음식을 공양하는 여신자에게 이 음식을 공양하면
그 보시를 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음식을 받는 사람한테 기본적으로는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잖아요. 음식을 먹음으로써 아름다움을 유지해 주잖아요. 음식을 먹음으로써 행복해지잖아요. 음식을 먹음으로써 힘이 생기잖아요. 말하면 내가 그대에게 한 끼 식사를 대접했다라는 것이 이렇게 음식을 보시받는 상대방한테 이런 결과를 생겨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숫바와사경, 숫바와사라는 여신자가 음식을 베풀었을 때 부처님 바로 그 음식을 보시받는 사람이 이런 네 가지 성과가 있다. 결실이 생긴다. 그리고 음식을 보시하는 그대에게는 이 네 가지 보시에 의해서 생겨난 효과가 나뉘어져 쌓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보시를 했더니 보시 받은 사람에게 특히 제가 물 한 모금 저한테 권해준 우리 후배님 덕분에 제가 목마름이 가셨잖아요. 이 행복함 이게 나한테 생겨났는데 부처님 말씀은 그 보시를 행한 사람에게 보시 받은 해피 스님이 그 갈증이 해소되어서 행복함 이 행복이 그대로 물을 베풀어준 우리 후배님한테 돌아가서 쌓인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이고 이게 공덕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를 공덕행의 토대다. 공덕행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보시하면 보시받은 사람에게 생겨나는 그 효과가 그 결실이 나에게도 와서 쌓이는 거예요. 왜 보시해야 합니까? 옛날에 어떤 스님이 저랑 대화를 하는데 참 진짜 설법을 하면서 보시하라는 얘기를 못하겠어요. 마치 돈 좀 달래는 것 같아서 보시라는 얘기를 못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지요. 스님 그거 출가자로서의 직무유기입니다. 이제 뭐 여러 경들 보면 출가자와 재가자의 관계를 설정할 때 재가자는 출가자에게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출가자는 재가자에게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라고 할 때 출가자의 역할 중에 으뜸되는 것이 이 재가자를 하늘로 이끌어야 한다. 이런 역할이 부여되어 있거든요. 출가자가 스스로 자기 삶을 향상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불교라는 이 가르침의 범주 안에서는 출가자가 먼저 부처님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함께하는 재가의 신자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서 그의 삶이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그래서 하늘에 태어나는 이런 삶을 이끌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삶을 이끄는 공덕경의 토대가 되는 것이 뭐냐? 보시와 계와 수행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뭐 수행은 일부 좀 접어두고라도 제각의 삶이, 이건 뭐 불교 신자든 아니든 이런 보시와 계, 오계를 지닌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에 얼마나 철저함을 갖느냐, 이거에 의해서 그의 삶이 살아서도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 거고, 죽어서는 더 좋은 것 하늘에 태어나게 하는 그 힘인데, 그거를 보시를 말하려면 돈 좀 달라는 것으로 들릴까봐 보시를 강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예요. 호수님 직무유기입니다. 출가자가 그 일을 안 해주면 재가자가 어떻게 하늘에 태어날 수 있습니까? 불교 신자로서의 삶의 향상이라는 성과를 재가자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스님이 그 일을 안 해주면. 단지 하나, 사심 없이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해야 합니다라는 이런 본분에 입각해서 법을 설하면 됩니다.
보시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시를 통해 가지고 내 삶이 향상하는 그 결과를 가져오는 거,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향상된 삶을 이끄는 출발이라고요. 이거 안 하고 어떻게 하늘에 태어나라고 포작 돈 좀 달라는 소리로 들릴까봐 쑥스러워서 보시를 설하지 못한다. 제가자 시절 같으면 에이구 나가 죽어라 이랬을 거예요. 그래도 참 명색이 저도 머리 감고 중으로 살면서 그런 말은 할 수 없고, 그래서 스님 직무유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던 적도 있어요. 아무튼 보시, 이런 힘을 가지는 공덕행이다. 놓치면 안 된다. 잘 배우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계잖아요. 대표적으로 오계잖아요. 그러면 오계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뭐 경은 이제 여러 곳에서 왜 계를 지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계의 목적은, 계의 의미는 후회하지 않음에 있다. 이거 여러분 생각해보면 굉장히 큰 거예요. 어제 하루를 살아놓고는 오늘 아침에 왜 그랬을까? 라고 후회하는 삶. 이게 후회하는 그 자체도 아픔이지만 그렇게 후회할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나를 어디로 이끄나요? 하얀 태보로 이끄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쌓이면 지옥을 가든 축생으로 가든 악귀로 가든 산악처라고 불리는 거기 가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부처님께서 어떤 것이 그대를 태보로 이끌고 어떤 것이 그대를 향상으로 이끄느냐라는 이 가르침의 가장 근본된 의미로 5가지 삶의 질서로움이 있다. 오계라는 거죠. 이런 오계를 지니고 살아가는, 사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100% 지켜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지켜라 이런 표현보다는 지니고 살아야 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나는 누구인가 라고 정의할 때 나는 생명을 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내 삶의 질서로움의 첫 번째 기준을 갖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주지 않는 거는 가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그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삿된 음행을 행치 않는 사람이에요 라고 기준을 정하는 거고, 거짓을 말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나를 정의하는 거예요. 거기에 술 등 주로 중독성 있는 것들에 의해 가지고 방일로 이끄는, 방일해지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나를 정의하는 것, 이런 내 삶의 질서의 기준을 부처님 5가지로 주거든요. 그러면 이런 질서로움으로 내 삶을 기준을 딱 잡아놓고, 그러나 제가 신자로서의 사회생활 관계 위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이 삶은 사실은 그것을 지켜내기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그렇게 정의하지만 살다 보면 부득이 지켜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그때는 단박, 아이고 내가 내 삶의 기준에서 어긋났구나 라고 알아차려야 돼요. 나 스스로의 삶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놓쳤다, 어긋났다, 그러나 이 상태를 방임하지 않는다, 되돌리자 라고 한순간 어긋남이 있었다 해도 바로 발견해서 기준으로 되돌아오는 것, 요런 삶이 불교 신자의 질서로운 삶이다. 그래서 저는 이 5가지 계를, 5계를 지켜라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이게 또 이제 원어로 보면 뭐 빠나디 빠따 베라마니 스카 바당 사마디야미 이럴 때 이 사마디야미 이러면은 지킨다라는 강제성보다는 이제 오히려 수용하는, 받아들이는 이제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게 맞는 해석인 것 같아요.
우리가 원어로 공부해야 하는 필요성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100% 지켜라 이런 의미보다는 내 삶의 기준을 그 5가지의 질서로움에 두고 살겠다. 어긋남이 있으면 빨리 발견해서 되돌린다. 네, 이런 개념으로 이제 보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3가지 공덕행 중에 보시와 오계라고 하는 이 2가지가 특히 제가신자의 삶을 태보로 이끌리는 것을 방어하면서 향상을 이끄는 구체적 힘이다. 도구다. 여러분, 보시와 오계 이 2가지는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은 삶을 향상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10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3가지 공덕행에 대한 이야기 2가지만을 대표적으로 제시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어가지고 제가 그저께 제가 해피법당이죠. 우리 법당에 이제 공부하시는 법부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법부님 나 내일 모레 우리 대불련 동문들한테서 강의해야 되잖아. 이런 제목에서 내가 이렇게 좀 설명을 하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법부님 좀 들어보셔. 이러면서 대략 예행 연습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법부님 말씀이 1시간 반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생각해도 1시간 반은 걸려야 되는 것 같은데 되도록 앞에 부분은 소개만 하고 뒤에 가지고 뒤에 있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50분에 맞춰볼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우리 법부님 말하듯이 50분 동안에 시작만 하다 말았는데 그래도 여러분 시작이 있어야 사실은 이후 과정이 있어요. 우리 이후 과정의 이야기는 또 기회가 되면 여러분 다시 말씀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이렇게 향상하는 삶에는 어떤 방법이 있는가라는 것을 일단 요점적으로 제시를 했고요. 사실은 이제 제가 준비해온 뒷부분 이야기는 이렇게 향상하는 삶은 어디까지 향상할 것인가? 사실은 2가지 관점이에요. 여러분, 예. 법부님, 임법부님, 네. 죽으면 어떻게 돼요? 심하이죠. 죽으면 끝이죠. 세차 받아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보고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해피스님 윤회를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스님 죽어보셨어요? 죽어보니까 정말로 또 다음 세상이 있어가지고 다음 세상에 태어나서 또 살아갑니까? 해피스님 죽어봐서 확인해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또 태어난다라고 윤회한다고 말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아유 내가 죽어봤으면 여기 있나? 죽으면 같이 나 죽어서 확인하고서 윤회 이야기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랬더니 아니 확인하지도 않고서 그렇게 윤회 이야기를 합니까? 이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법부님 심하이래매 저기 법부님은 어때요? 법부님은 혹시 죽어보셨어요? 죽어보시니까 죽으면 끝나지 저 세상에 또 태어나는 거 없어. 이거 확인 안 하신 거네.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야. 법부님은 이제 저를 질타하진 않았잖아. 그러니까 법부님은 그냥 예의로 한 거고 저보고 아니 해피스님은 확인한 것도 아니면서 뭘 윤회 얘기를 하냐? 이렇게 질타하는 사람한테 되물어보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도 자기가 죽어서 확인한 거 아니더라고. 오케이.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스승의 영역에 속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요즘 과학의 발전으로 공부 능력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공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내가 안 어때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몇 년을 해요?
그런데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우리가 스스로 확인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잖아요. 진짜 우리 정혜보부님 오랜만에 만났는데, 정혜보부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죽은 다음에 죽음은 끝이에요? 아니면 또 저 세상에 있어서 태어나서 살아가요? 후자죠. 네.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 하면 부처님의 제자다, 불교신자다, 스승의 영역에 속하는 거.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주제에 대해서 누구한테 물어볼까? 예수님한테 물어봐가지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의 뜻에 의해서 창조된 그대의 삶은 이런 것이요, 이렇게 예수님한테 물어봐가지고 알아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런 스스로 확인할 수 없는, 그러나 모르면 안 되는, 요 부분 중요해요. 모르면 안 되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 부처님한테 물어보고 부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배워 알고 실천하는, 그래서 부처님이 이끄는 그런 삶이 실현되도록 이런 향상을 이끄는 사람이 누구냐? 불교신자라고요. 스승의 영역에 속하는 이것, 그 스승으로 부처님을 선택한 사람이 불교신자고 부처님의 제자다. 이런 관점을 불교신자들이 너무 안 갖고 있어. 이거 가져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 스승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의 죽으면 어떻게 될까? 부처님을 스승으로 선택했다면 배워 알아야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 자, 우리가 이제 정견, 바른 견해를 말하잖아요. 경에는 뭐 삶이 다양하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그 정견이 설해져 있어요. 그럴 때 아주 원초적 바른 견해가 발견이 돼요.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 디가니카야 23번 빠야시경이란 경에서는 세 가지 형태로 원초적 바른 견해를 말해주거든요. 자, 바른 견해 1번. 이거 여러분 부처님의 선언입니다. 법부님, 죽음은 심하이. 요거 말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알아보자고요. 부처님 바른 견해 첫 번째 한 거, 저 세상은 있다. 이게요, 해피스님 뭐 얘기하는 거 아니고 많은 경에서, 특히 10업에서 바른 견해 나오잖아요. 거기에도 다 들어있고, 첫 번째 바른 견해, 저 세상은 있다. 죽으면 심하이 끝나는 거 아니고 또 태어나 살아가야 한다. 어떻게? 내가 한평생 살아온 업의 결과물, 업이 중심이 되는 삶이니까. 이렇게 저 세상은 있다라고 해서 윤회하는 삶을 말해주고, 그리고 두 번째,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이렇게 말해요. 화생, 태란, 습화, 사생, 우리가 알죠? 사실 태란, 습이라고 말하면 그런 존재 상태는 인간과 짐승, 우리 눈에 보이는 존재 상태, 이래 보면 될 거예요. 화생이라고 하는 것은 화에서 생겨나는 일이지만 말하자면 인간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상태, 말하자면 지옥과 아귀와 천상이라고 하는 이런 세 가지 삶의 상태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태란습화 등의 화생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죽으면 또 태어난다라는 것도 믿기 어려운데 거기에 무슨 지옥이 있고 신이 있고 믿기 어렵거든. 그런데 진짜 없다라고 부정도 못한단 말이야. 어떻게 해요? 부처님한테 물어봐야지. 부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스승의 영역에 속하는 거 2번,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그러면 저 세상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윤회하잖아. 그런데 윤회하는 자리가 어디냐? 화생이 있기 때문에 지옥과 축생과 아귀와 인간과 천상이라는 5갈래의 삶의 영역으로 우리가 윤회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업에는 과와 후가 따른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면 행위로 끝나는 거요. 거기에 무언가 그 결과로 적용되는 게 있는 거예요. 요거죠. 업에는 과업어가 따른다라고 말하는 요게 뭐냐 하면 이렇게 저 세상에 있어서 또 태어나야 하는데 그 중에 5갈래의 삶이 있는데 법부님 지옥 가면 안 되잖아. 최소한 아무리 못돼도 인간으로는 다시 태어나야 할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시와 오계라는 이 두 가지 공덕 행에 우리가 충실한 삶을 살면 우리가 태어나는 자리는 하늘이라고 해서 결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더 좋은 삶이 이어지는데 뭐. 그러려면 여기서 어디에 태어날래? 5갈래 중에 그 이야기를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어떤 업을 지으면 퇴보하는 삶으로 지옥으로 이끌릴 거냐, 어떤 업을 지으면 향상하는 하늘로 이끌릴 거냐, 이 이야기를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그래서 스승의 영역에 속하는 이것,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이 주제,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런 시각을 가져야 불교신자다. 저 세상은 있다, 그래서 윤회한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그래서 5갈래의 삶을 산다. 태어난다. 그리고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내가 하늘에 태어나려면 하늘로 이끄는 과와 보를 가지는 업을 지어야 한다. 그 업이 뭐라고요? 십선업이다. 요거죠. 우리가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결론적으로 가져야 하는 것, 이런 스승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의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사는 거, 이게 삶을 향상으로 이끄고 이런 사람이 부처님의 제자고 불교신자다.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찾아야 한다. 자금의 한국 불교의 현실을 보면 나는 그래 말해 2가지 큰 문제가 있어. 하나는 지나치게 힌두화되었다. 그건 뭐 많이 말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여러분 잘 주목 안 하지만 지금 한국 불교에서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많은 출가자 제가법사들, 이분들이 윤회 없다라는 요즘 같은 과학시대에 무슨 윤회라고 단별론을 설하는, 단별론으로 죽음은 끝나는 삶을 이끄는 출가자, 제가자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스승이신 부처님이 이끄는 삶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도록 이끄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게 불교신자가 아닌 거예요. 껍데기는 중으로 달아가지만 그 알맹이는 중흉내를 내면서 부처님의 제자들을 지옥으로 이끄는 그런 법을 설하는 사람들이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끄는 중을 보면 에이구, 저 중은 그래도 뭐 내가 중이니까 중이라 하지만 저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이끄는 스승이 아니다 라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저 대중적 인기, 뭐 요새 말하면 유튜브 조회수가 얼마고 이런 대중성만 가지고 훌륭한 스승이다, 스님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여러분들의 문제가 가장 커. 제가 신자가 공부하지 않다 보니까 스승이 아닌 사람들, 껍데기만 거짓으로 스승 역할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스승인 줄 알고 뒤따라가서 자기 자신의 삶을 망치는. 여러분, 제가 한 5분에서 10분만 조금 시간을 좀 요청할게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국 불교에서 저하고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많은 일을 하고 한국 불교의 미래를 이끌고 유명하신 보통 이제 저작거리 스님 이렇게 알려져 있죠. 열린선원 원장이시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한국 불교에서 하고 한국 불교 아니지 뭐 세계 불교에서 하고 계신 우리 이제 법현 스님, 7고학번 우리 동문이십니다.
중대 나와서 중됐다고 아까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좀 조금 이해해 주시면 저는 이렇게 줄이고 10분 아까 저하고 10분 좀 제가 이렇게 제 시간을 나눠드리겠다 그랬는데 스님 하여간 오셔서 여기 오셔서 인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 그렇게 좀 여러분 양해 바라고 저는 가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내 차는 내가 갖고 가서 마시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도요. 네. 종파로 얘기하면 한국불교 태고종, 또, 신분으로 보면 승려,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는 불교, 또 좀 넓히면 종교, 또 좀 넓히면 그냥 일반 사람 가운데 하나로 살아가고 있다고 저를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훌륭한 스승을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신 뒤에 제가 얘기하려니까 조금 복잡하겠네요. 이런 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보았던 가운데 가장 슬펐던 일은 딱따구리가 인조나무를 쪼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딱따구리는 힘없게 말했지. 모든 게 옛날 같지가 않아. 트리나폴로스인가 쉘 실버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쓴 시 전편입니다. 실제로 아까 우리 해피스님께서 설해 주신 이야기 중에 우리 부처님이 설해 주신 이야기 중에 첫 번째가 그냥 있는 건 없다 라는 거죠. 가까울수록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달라진다 그런 얘기죠. 네. 저는 1977년쯤인가 음력 12월 7일 날 불교 학생의 포스터를 보고 들어가가지고 학생이 되었고, 그날이 뭔 날이라고 밤에 또 오라고 해서 가서 시키는 대로 싹 스님도 여자, 신도도 여자, 학생도 여자, 저만 딱 안 여자였는데 50분 참선, 10분 휴식으로 밤을 세웠는데 그때 제 느낌이 좋았다. 그래서 그냥 제 생각에는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에 눈 멀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79학번으로 중앙대학교 기계과를 다녀서 뭔 기계과가 그래서 내가 들어가고 나서 이름이 기계철학과로 바뀌었다. 그런 또 우스갯소리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는 동국대 대학원을 불교학과로 석박사과정을 하고 그 덕에 하버드 신학연구소하고 합동 국제 세미나 하는데도 제가 갔다 와서 또 역시 우스갯소리로 제가 하버드 갔다 온 사람입니다. 85년도 태고종에서 우리 한국 불교의 질곡된 역사 속에서 태고종 분들은 우리가 전통 정통이다 그런 것도 있지만 어머니 아버지를 모실 수 있다고 해서 전태고종에 출가해서 85년도 12월 군대 갔다 온 사람은 군번인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저냥 살아온 삶이 부처님 가르침을 좀 전하고 싶었다. 그래서 출가 전에도 평택에서 서울로 걸어서 평택역까지 한참 가고 그리고 평택역에서 용산이나 노량진역까지 완행열차 타고 거기서 제가 이제 여러분께 부처님의 말씀을 들려드리려고 왔습니다. 나는 불교를 믿는다 이런 자료를 넣어주고 이거 돈 주고 산 거니까 혹시 신앙이 다르신 분들은 버리지 마시고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나면 박수 받고 다음 칸으로 가고 그리고 나중에 다른 분이 아까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시는 분께서 여러분 하고 나타나면 같이 가던 승객들이 잠깐만 종교 얘기하려면 저 민선생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학생 때 이야기를 해줬는데 우리
해피 스님께서 늘 아침마다 초기 경전 독송하고 또 강의 법문하시고, 그런데 열정이 뛰어나다고 했는데 진짜 마지막까지 목소리가 어떻게 우렁차고 좋으신지 부럽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학생 때 그렇게 했던 것을 전하면 전할수록 나에게 남는다라는 말로 만들어서 전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태고종 총문에서 저 그냥 직원 초급에서부터 총문 부원장까지, 그리고 한국불교정단협의회에서 상임이사까지 하고, 그 전에 사무국장 할 때 여러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템플스테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기획하고 이름 짓고, 그 당시 이제 문화관광부 장관이 요즘 다른 방송을 하고 있는 박지원 씨라고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범불교 프로그램으로 하다가 요즘은 이제 대한불교 조교종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고, 이웃종단은 살짝살짝 끼어 있는 그런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2005년도 6월 5일 날 열린선언 개원 법회를 하고, 그리고 바로 비행기를 타고 모스크바로 날아가서 크렘린궁 컨퍼런스홀에서 세계 종교 평화회의 같은 걸 했어요. 2001년도에 쌍둥이 빌딩을 날려버린 사람들이 누구냐? 이슬람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그들은 잘못된 우리 신앙을 가진 나쁜 친구가 그런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좀 해결해보자. 거기서 나는 대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불교 뜻하고 많이 통하는 것 같아서 제가 가끔 써먹습니다. 세상 모든 다툼, 모든 싸움은 아가씨 한 사람 때문이다. 그 아가씨는 이름이 미쓰고 뒤에 성이 미쓰고 뒤에 이름이 언더스탠, 오해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내 안에 있는 오해를 벗겨내면 말씀하신 명으로 갈 것이고 삶의 질이 향상, 증장될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높아질 것이다,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저는 그런 가르침에 의해서 사람들과 만나고 종교 간 대화도 해서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라는 단체의 종교 간 대화위원회 위원장도 하고, 또 성공의 대학이라는 기독교 대학에서 스님과 함께하는 채플이라는 강좌를 6개월만 좀 해달라고 해서 했더니 6개월 더 하라고.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이해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1년 뒤에 이제 학생들한테 한번 뭐라고 좀 느낌을 얘기해봐라 했더니 한 학생이 손을 들더니 스님 강의를 들어보고 나서 제 판단이 스님은 정체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그렇게 강의를 그때가 느끼게 했다면 강의를 잘한 것 같다고 난 생각한다. 여러분들을 절로 오게 해서 강의를 했다면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내가 불자화하는 가르침을 줬을 텐데, 지금은 많은 종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느낌에 맞고 아니면 바르다고 생각하는 종교를 고르는 데 도움이 주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생각한다. 그런 생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매우 바빠요. 여기도 여러분들 가끔씩 만나 뵙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쁘면 어떡하냐.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공부하는 시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이 적다.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 해피스님 말씀을 들은 그대로 가시기 전까지 시간이 또 많이 남아있는데 그거 못 보내가지고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저는 적어도 일주일 아니면 2주일, 뭐 더 길게 한 달 이상 넘어간다면 더 좋겠지만, 먹고 자고 싸고 하는 시간만 빼고 공부에 전념해보는 일생의 추억을, 또는 그걸 뭐 바와나 수행이라고 하든 그걸 갖지 않고 죽는 불자는 좀 억울한 것 같다. 뒤에 어떻게 한다 그런 건 뭐 생각도 안 하고, 여성 입장에서, 저는 여성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 여성이 단 한 번만이라도 충분히 사랑받은 느낌을 지닌 여인은 평생 외롭거나 괴롭지 않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불자된 입장에서 그 여성, 물론 거꾸로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남성들은 사랑할 줄 모르고 사랑하는 일을 해요. 여성은 거꾸로 사랑할 줄 알지만 일도 사랑같이 해요. 그래서 여성들이 다 편안하고 또 아름답고 그럴 것 같지만 운전하고 가다 보면 자기가 나가는 길을 몰라. 앞에만 보이니까. 예. 그런 삶이 일정 부분은 필요하고 좋아요. 수행할 때.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 초기 또는 테라와다 불교와 후기 또는 대승 불교가 출발점이 같았는데 이런저런 까닭에서 달라졌다. 그냥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분야에서 일찍 많이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었다 정도만 저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아까 우리 햇빛 스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담마바다 법구경을 빨리 실력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옮겨가지고 저 스스로도 부끄러워서 번역 이렇게 안 하고 세김이라고 했어요. 그 법구경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그 중에 좋은 일 나쁜 일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고 물방울 한 방울이라고, 또는 우리 꽃 이야기도 있죠. 조병화 씨. 그 우습게 생각하지 마라. 꽃 한 송이가 꽃밭을 다 붉게 물들이지 않더냐. 뭐 이런 것처럼 항아리 안에 그득 찬다. 좋은 물로 채울 것이냐, 나쁜 물로 채울 것이냐 이것이고, 그리고 저도 그때 종교간 대화하는 자리에 가서 7년 동안 가문 사막을 한 방울의 물로 다 적실 수 없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많은 물을 붓다 할지라도 그 한 방울이 빠졌다면 전체를 채운 것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우리들이 살고 있는 틈이 있어요. 제가 쓴 시 하나 읽고 제 얘기는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틈이라는 시입니다. 구멍 하나 없는 나무 토막에 못이 박히는 이유는 그 안에 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단단하게 이를 데 없는 강철을 무르디 물은 물칼이 헤집고 들어가 톱밥 하나 없이 매끈하게 잘라내는 것도 그 안에 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마음의 틈을 내 안에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이런 시가 제가 쓴 시예요. 저는 화공과 출신이신데 저는 기계공학과 출신이라 이런 시를 써봤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우리 동국대 불교학생의 합창단 원이거나 합창단의 친구거나 합창단 원의 서방님이거나 아내님이시거나 해서 여기에 동참한 인연이 되었는데, 그것도 전부 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틈을 마련해서 이렇게 저하고도 만나게 되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문질서 저도 뭐 요즘은 다 네, 저는 마쳤고요. 제가 이거 정리하려고요. 예. 두 분 스님께 큰 박수 한번 주세요.